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정말 소중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친 처음의 말씀도 천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주님께서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천국을 소개하신 이후에 지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라지 비유도 들어 설명하셨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도 사용하셨습니다.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도 사용하셨습니다. 주인이 알곡만 심었는데 가라지가 났다. 결국 가라지는 가려서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커간다. 겨자씨 알이 아주 작았지만은 점점 커갔다라는 겁니다. 누룩도 작은 것이 이렇게 크게 부풀어졌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을 설명하셨습니다. 포도원 일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도 이 세상의 가치와 다른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천국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셨을까요? 왜 그렇게 천국을 강조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가치에 합당한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삶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아무나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천국의 가치에 합당한 그 사람들이라야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길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단 하나의 길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천국에서는 모두가 하나의 가치를 간직하고 누리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길이 없어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입니다. 그 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며 천국의 가치를 훈련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천국의 가치를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선포하였고 천국에 합당한 삶을 가르치시면서 천국의 모델들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 천국 생활을 훈련하도록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온전치 못해서 천국 생활을 훈련해야 할 교회에서도 여러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천국 생활을 훈련하는 곳인데 그곳에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돼 불협화음이 나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더 다듬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는, 교회는 천국에서 생활할 것을 미리 훈련하는 곳이라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생각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천국에 합당한 삶을 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천국 생활을 훈련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하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교회 존재의 이유가 없고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을 때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렇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들은 가정에서도 천국 생활을 훈련해 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매우 소중한 가치를 향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는 밭에 감추인 보물에 대한 비유이고 다른 하나는 값진 진주에 대한 비유입니다. 먼저 밭에 감추인 비유에 대해서, 보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지금에는 땅속에 보물을 숨겨놓는 그런 일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은행이 많이 발달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땅속에 묻어놓는 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전쟁이 상당히 잦았습니다.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구약 시대를 보더라도 전쟁이 상당히 잦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재산을 땅에 묻어두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랬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시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설명하시는데 거기에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우연이라기보다도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땅속에 묻어두는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성경의 이 내용에서도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었어요. 근데 그 밭에서 일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밭에서 항상 이렇게 일하던 품꾼이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밭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밭에서 일하면서 땅을 파다가 땅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땅 속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했어요. 보물을 발견하고 그것을 다 숨겨두고 그대로 묻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기뻐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고 했습니다. 보물이 있을 때 그 보물 그대로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밭을 팔아버린 것을 보면 이 보물은 분명히 이 밭 주인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밭에 보물을 숨겨두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내 밭에다가 정말 소중한 이 보물을 숨겨놓았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 밭을 살려고 할 때 보물을 캐내고 나서 팔든지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 밭을 살려고 할 때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밭에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라는 걸 주인은 몰랐습니다. 그래 팔아버린 겁니다. 이것을 보면은 분명히 이 보물은 그 밭 주인이 거기에 숨겨놓은 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랍비 법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발견한 물건은 발견자에게 속한다. 그때 그 당시 유대 랍비 문헌에 이렇게 쓰여 있다라는 거죠. 발견한 물건은 발견자에게 속한다. 흩어진 과일이나 흩어진 돈을 발견하면 이런 물건들은 발견자에게 속한다. 이렇게 그때 유대 랍비 문헌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에서 볼 때 사람은 자기가 발견한 것에 대한 습득권을 가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 후에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것을 다 팔고 그 밭을 사고 나서 그것을 캐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화를 사들이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은 생각할 때 자기의 전 소유보다도 이 보화가 더 귀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전 소유를 팔고 그 보화를 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물론 여기 뭐 샀다 이렇게는 안 돼요. 사느니라 이렇게 돼요. 사느니라. 대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보화를 발견하게 될 그렇게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음으로 두 번째 비유인 값진 진주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는 장사가 있었습니다.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구하는 그런 장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사 역시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보다 이 진주를 더 귀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저함이 없이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하며 가지고 있었던 것들을 다 팔아서 그 값으로 그 진주를 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의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주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세 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천국은 믿는 이들이 기뻐 뛰며 행복해야만 하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에 대해서 감춰놓고 있고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캐내어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발견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 참된 소망을 우리가 발견했었을 때 이런 감격과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을 누려보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다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나는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람 삼아주셔서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될 때 내 안에서 일어나는 기쁨을 감당치 못한 그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발견한 순간 여러분 안에도 분명히 이런 느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분은 이 기쁨을 샘솟는 기쁨이다라고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어떤 샘솟는 건가? 생수가 터져나오는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었을 때 그가 느낀 기쁨은 생수가 터져나온 그 기쁨이었다라는 겁니다. 설명한다면 생수가 터졌을 때에는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쪽을 막으면 저쪽에 도로 물이 올라오고 거기를 막으면 다른 데서 물이 올라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기쁨.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를 발견했었을 때 그런 샘솟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안에 있는 기쁨이 그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믿는 이들이 기뻐 뛰며 행복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곳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쁨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천국의 진리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게 돼요. 우리의 생명도 때가 되면 여기를 떠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국의 진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서 기쁨을 얻었는데 그 기쁨이 식어가고 있다면, 언제부턴가 내 안에 있는 기쁨이 사라져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기쁨을 되찾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와 같은 것들이 점점 약해지더니 없어져 가고 있다. 이것을 내가 느낄 때에는 우리는 빨리 그리스도께 더 깊이 다가가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내용은, 천국은 우리가 가진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비유에 나타난 사람들의 한결같은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가 발견한 보물과 그 진주를 샀다라는 것입니다. 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주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들어선 모든 이들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모든 걸 팔아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도 천국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마음 안에 간직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천국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내게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진정으로 이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도록 움직였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는 보게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은 후 그렇게 응답했다라고 누가복음 5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 한번 보세요. 종교개혁자들은 정말 이 소중한 천국의 가치를 발견하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목숨 걸고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루터 같은 경우는 법의 보호로부터 박탈당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루터를 죽여도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누가 루터를 쳐 죽여도 그 사람은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중한 진리, 천국의 진리 가치를 바르게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를 보면 기독교 진리를 발견한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서 너무나도 감격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도 천국이 더 귀하고 소중하다라고 하는,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도 고귀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갖고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 천국이 아름답고 귀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황금 만능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우리의 생각을 빨아들이는 이런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 이것들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세상의 문화의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갈망하며 나갔던 것, 이것들이 반으로 줄어들고 점점 더 줄어가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슴 아파하는 성도들도 있지만 가슴 아파할 줄도 모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기에 성도들이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말려들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천국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도 주를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더 힘쓰고 노력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살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천국의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세 번째 내용이에요. 천국의 진리는 갑작스럽게 내게 임하는 경우도 있고, 진리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힘쓴 결과로 임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땅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땠습니까? 그 보화를 찾기 위해서 땅을 판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우연히 발견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반면에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어땠습니까?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힘쓰는 가운데 좋은 진주를 만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비유가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냥 자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다가 발견했었고, 진주를 발견한 사람,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발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과정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들을 발견한 두 사람의 반응은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과정은 달랐지만 발견하고 났을 때의 사람들의 반응은 같았어요. 다시 말하면 귀중한 보물을 얻기 위해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버린 거죠. 그것들이 팔리고 희생되지 않으면 안 됐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야 그 보물을 얻었고 진주를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천국에 대해서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있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것이 하나의 옵션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절대적인 가치가 되어 있는 것인지 이것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고 반듯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가치가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믿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일의 우선순위를 두고 철저하게 믿음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두 사람처럼 그렇게 천국을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천국의 소중함과 가치를 듣게 하시고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될 수 없는 것이 천국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세상은 천국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게 하도록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문화와 세상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치 않게 하시고 뜨겁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도 천국이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칭찬 듣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